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의 응원합니다. 네, 고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직문직설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불교 천태종 전국 모든 사찰들을 찾아다니며 감동의 릴레이 법문 펼쳐보는 이 시간, 오늘은 호반의 도시, 또 낭만의 도시, 힐링의 도시, 강원도 춘천 사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 춘천하면 문화, 행정, 교육, 경제 여러 가지 중심 도시이기도 해서 특별히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만큼 손에 꼽히는 명소들이 참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곳 사문사 역시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와 또 깨달음을 선물해 주시는 월도 스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서로운 봉황의 위위를 갖추고 있다는 봉의산 자락에 자리한 춘천 사문사, 특히나 춘천 사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요, 불자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이 대중불교 생활지표의 지표가 되는 우리 천태종 지표 종기에 딱 맞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께서 한 말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태종의 지역 사찰 한 군데 한 군데가 모두가 다 소중하게 또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춘천 사문사가 시작이 되진 것은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몇몇 신도들이 구인사를 참배하고 상호론각 대주사님의 그 뜻깊은 가르침을 내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신도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부분들의 열정이 한 푼 한 푼 모여져서 전세반 사골 이렇게 늘려서 지금 이 사문사는 강원도의 명찰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적은 쓰라부 집에서 관음불상 한 분 딸랑 모셔놓고 법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문사의 모든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더하고 불사를 기획하고 그 불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모여서 관세음보살 정근할 수 있는 정도에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 춘천 사문사와 같은 이 사찰은 대적인 부분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템플스테이 내지는 사회 환경사업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멋진 그런 도량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바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춘천에서 가장 먼저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시니어 클럽 그리고 금불대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센터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부분의 교육에서부터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루 행사를 할 수 있는 멋진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사문사를 찾는 모든 신도님들이 실심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상호론각 대주사님의 가르침을 가장 멋지게 실천해내는 그런 신도님들이 그 집합체가 우리 사문사 불자들의 모임인 신도회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천태종의 자랑을 넘어 정말 춘천의 명소로 꼽히는 그런 사문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첫 순서 향기로운 이심전심 주제가 있는 물음. 자, 저희 BTN과 천태종 신도님들이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공간이지요. 사이버 SNS 밴드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월도 스님의 이 명쾌한 법문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 도반들의 사연들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생각이나 또 자신의 고민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향기로운 이심전심 주제가 있는 물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을 바로 성격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나 마찰들 참 많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라고는 하지만 쉽지가 않죠. 어떠십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스님. 과연 우리 스님들은 어떠실까? 조금 성격이 다른 도반이나 또 어른 스님과 불편하셨던 경험은 없으신지 또 월도 스님께 먼저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가한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다투지 않고 정말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어와 보면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쨌든 스님들의 삶도 여러 가지 부분의 사고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성격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요즘 밖에서 흔히 보면 부부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 다수는 성격 차이에 의해서 뭔가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이라면 구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해 중생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다투지 않고 모두가 성격이 잘 맞아서 화합으로만 일관해서 그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극락정토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고해중생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내 입에 맞는 떡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중생인 삶과 소위 그 깨달은 어떤 부처의 세계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중생의 삶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세계가 중생의 세계고, 정토의 세계라는 자체는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세계인데, 내 마음에 드는 세계는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꿔가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었어요. 틈만 나면 싸웠죠. 그럼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에게 갈등이 없는 삶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생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보면 도라고 하는 부분은 혼자 닦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불어 함께 닦는 것이 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가의 조약돌이 혼자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혀야만 둥그러질 수 있듯이, 파도라고 하는 에너지에 의지해서 몸을 부딪혔을 때 둥그러질 수 있듯이, 우리가 1250이 비구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수백 명, 수천 명 스님들이 모여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닷가에 조약들이 서로 몸을 부딪혀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듯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체를 닦고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승단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서 한번 여쭈었죠.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대중들이, 우리가 모여 사는 이 대중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한다면 그것이 도의 반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달을 완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도 서로 참고 견디고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상대가 맞추기를 원하지 내가 맞추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인사 같은 경우에 출가한 스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처님 진리가 싫어서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미워서 가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근데 이제 행주스님이나 나는 잘 참아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똑같은 승복을 잡고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같은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같은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주스님하고 저하고도 겉모습만 봐도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저기는 엄청 착해요. 근데 저는 엄청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을 그 상대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기보다는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부드러워지는 부분이고, 그 날카로운 면을 자꾸 갈아내는 부분 자체가 수행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문사 같은 경우에 보면 구구각각 딴 모든 신도들이 모두 모여서 한 목표를 통해서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러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잘 섞어 살 수 있는 부분의 삶의 방법을 얻는 것 자체가 출가의 본질이요 수양제의 본질이요 불제된 도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쓰는 하심의 마음을 통해서 멋진 그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해갈 수 있는 그런 신대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향기로운 이심전심 오늘의 주제 바로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SNS 밴드에 올라온 우리 불자님들의 사연 읽어드리죠. 먼저 닉네임 지혜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외동이라 그런지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늘 혼자 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해서 부모로서 안쓰럽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 또 하나 걱정은 앞으로 군대에 가게 될 텐데 과연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스님, 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들의 성격을 어떻게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요즘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 먹고 못 살 때 다 자녀를 가지고 자식을 양육했을 때는 유치원의 교육이 특별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진 상태에서 그들을 통해서 양보할 줄 알고 화합할 줄 알고 그리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 내지는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왕자고 다 공주입니다. 유치원을 가서도 배워야 되는 부분은 한글 교육이나 숫자 교육을 배우는 부분에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영원히 부모의 슬하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 그 세상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타협할 건가를 가르치는 부분이 유치원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 사고의 동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직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모든 중생은 누구에게인가 받았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주는 기쁨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뭘 귀한 걸 줘놓고 한 입만 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야? 한 입만 달라고 그러면 그 한 입을 아이가 줬을 때 그 아이를 큰 마음으로 리액션을 해서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그 아이는 줬을 때 상대방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내지는 둘을 낳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생각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 그 아이들에게 물질적 부분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육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고등학교까지 자란 아이의 모습을 봐가면서 후회를 한들 엄청 많이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이제는 보호해서 기르기보다는 뭔가 풍진 세상에 내놔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할까요? 바로 학생의 서클 같은 거 보내는 겁니다. 일반 서클 같은 부분에 보내면 잘 안 되니까 우리 행주 스님 같은 주지를 하고 있는 사문사 이런 그 학생회 같은 데 보내면 교육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귀하디 귀한 내 자식 하나만을 바라다보고 지원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그 학생의 활동을 위해서 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내 아이 하나만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우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로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교육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귀할수록 엄하게 기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아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하디 귀한 아들 하나 얻었어요. 너무 가난했죠. 과거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몇 쯤이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때거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뭐 소위 다수이고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이 적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들은 인사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인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굶고 사는 것을 밥 먹듯 그렇게 굶고 살았으면 진지 드셨냐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였겠습니까? 그 가난했던 시대에 어떤 귀한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꽁고버리 밥으로서 삶을 일관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는 종발에다가 쌀을 일어 앉히고 보리밥 위에 쌀을 얹어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항상 아이는 그 쌀밥을 아이에게 주고 두 부부는 보리밥으로서 일관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맛있게 먹다가 아들이 유심히 아버지 밥을 쳐다보더니 아버지 밥에 쌀이 하나 들어가 있던 걸 봤습니다. 그 쌀밥을 쳐다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밥에 내 밥 들어갔다 그러더랍니다.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일까? 쌀이라고 하는 건 저만 먹는 밥이 되는 거고, 그 험한 보리쌀은 아버지만 먹는 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관했던 그 교육이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듯이, 바로 귀할수록 밖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여행을 시키고 더 많은 체험을 시키는 부분 자체가 제대로 된 자식의 교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행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체험 교육 같은 것도 좀 자주 가시고, 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도 좀 자주 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행도 함께 하시고 견학도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눈높이를 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의 교육이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부분이 삶,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부분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나눠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화합할 줄 아는 부분의 소통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우등생을 만드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될 장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가장 멋진 부분은 뭐 여러분 그 월도 스님 세상 사는 거 잘 사는 거 같죠? 이 잘 사는 방법이 제가 어렸을 때에 구인사 가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했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구인사 가서 국퍼 날르고 밥퍼 날르고, 그럴 때 스님들이 한 번씩 칭찬해주고, 그 스님들이 칭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님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희망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이 인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무쪼록 지금도 소위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그냥 그렇게 배려할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에 행위를 일컬어내셔서 더욱더 멋진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부모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줄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멋진 아이가 아이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웬만하면은 자녀 하나 둘밖에 낳지 않죠. 그렇다 보니 외동처럼 나만 알고 또 소통할 줄 모르는 다소 내성적이고 이기적인 성격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님 말씀처럼 부모의 도리가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 보다 넓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성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모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기로운 이심전심 주제가 있는 물음, 오늘의 주제 성격입니다. SNS 밴드에 올라온 여러분의 사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문사 신예숙님께서 소감 말씀을 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월도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증문즉석 가족 여러분, 춘천 사문사에 놀러 오셔서 법회도 보시고 행복한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반야지혜님께서는요, 월도스님의 증문즉설 처음 듣습니다. 저는 천태종 신도는 아니지만 멋진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김현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스님, 저는 결혼 6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아유,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는 말도 잘 통하고 잘 맞는 편인데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마음이 통하질 않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감정의 그래프가 정말 요동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본인이 기분 좋으면 쉽게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본인 기분이 좀 나쁘면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트집을 잡으시곤 합니다. 처음엔 네 하고 무조건 참고 넘어갔는데 작년부터 조금 말대꾸를 해봤더니 저를 손이 형님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차별까지 하시네요. 이런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스님? 오늘 며느리이면서 또 시어머니이신 많은 신도님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효자를 만드는 것도 부모가 만드는 거고요, 불효자를 만드는 것도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한 걸 보면 아마 아들을 엄청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당한 내 아들만큼 훌륭한 자식이 어딨나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빠져 계시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이 며느리 같은 부분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한 편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이니까, 남편은 내 편이니까 그래도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그래도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좋은 것만 보고 가려고 하지 내가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무척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 같은 부분은 시어머니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극복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 인내심이 질문 중에 묻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조건 참기보다는 타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어머니들은 보면 습관이 그렇게 들은 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나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당하기 때문에 나중엔 절대 나는 시집살이를 안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은 내 며느리를 딸처럼 이뻐할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딸처럼 이뻐한다라고 하는 게 거짓. 그냥 며느리이지만 정말 난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근데 이왕 시어머니를 하려면 어떤 시어머니가 되느냐? 멋진 시어머니가 되거든요. 그 멋진 시어머니는 어떤 거냐? 본인이 현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시어머니도 지금도 지가 현역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현역이라고 착각하는 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며느리 같은 부분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과거에 시할머니를 통해서 시집살이를 했으면 나한테 저러실까? 저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닐 거야. 그 인생을 어떻게 봐야 돼요? 측은하게 봐야 돼요. 참 불쌍하구나 어머니. 그렇지만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왜? 내 남편 같은 멋진 남편을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비난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는 비난거리가 나오지만 그 좋은 부분을 붙이기 위해 감사한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격으로 인생을 살아온 부분을 측은하게 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내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형님하고 비교하면 비교하는 거죠. 형님보다 내가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분명히 바뀌어져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시어머니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그렇지라고 봐주고 가는 며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만해요. 근데 이것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내 남편은 저런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만큼은 나를 알아주니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인생에 대한 부분의 여정을 다 분석해 가면서 측은하게 여겨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뭘 하냐? 사모님사 와서 등 하나 켜주라 이거예요. 그냥 모든 가족 등 한꺼번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거든. 잔생에 지은 복이 얼마나 없으시면 어머님은 끝까지 며느리 하나도 이뻐하지 못하는 적은 마음을 갖고 사실까? 어머니 이번 생은 그렇게 사시더라도 다음 생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서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받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덕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등칠 줄 모르거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등을 켜줬다면 나는 어머니를 위한 등을 하나 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문사 오셔가지고 이 등 하나 키면 거기에 어머니 이름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올 때마다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는 겁니다. 복 있는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시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 될 때 어머니 손잡고 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복 받으라고 이 등 켰거든요. 그러면 이건 뇌물이 아니야. 이건 뇌물이 아니고 정말 멋진 부분의 그 지혜로운 며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난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굴림에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며느리에게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뭘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시어머니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시어머니가 자녀를 길렀는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가 7남매를 길렀다는 거예요. 7남매를 길렀는데 다행히도 그 7남매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잘하는 아들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출세한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 왜 괴로우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복한 집에 능력이 있는 장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능력 있는 장인을 만났대요. 많이 배웠겠죠, 자기 와이프가. 그리고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장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집에를 들어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스님 나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방 좀 하나 빌려줄 수 있나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 갖고 내가 방을 하나 빌려줬어요. 그 실컷 자고 나오더니 이제 차 한잔 달라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전 집에를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요, 대학 교수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낫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부인이 너무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분을 한번 데리고 와라, 상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면은 행주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예요. 그래서 둘을 한꺼번에 데려올까요? 따로따로 데려올까요? 그러길래 내가 따로따로 데려오라고 그랬어. 근데 한 번은 이제 자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지금 며느리 살림살이 하는데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 귀한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매일 절에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요,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불렀죠. 무슨 일이냐라고 불렀더니요, 자기 어머니하고 이게 너무나 갭이 많아가지고 뜻이 안 맞는다 이게. 어머니하고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를 그냥 안 모실 수는 없으니까 옆집 정도의 방 하나 얻어가지고 모시고 싶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살고 싶대요.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당신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영역이겠냐. 아마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거다. 그 귀한 아들을, 그 귀한 어머니를 그렇게 소위 분리시켜 놓고 마음 편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고 살고 남편에게 마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전제로 살아야 그게 행복한 거지, 겉만 편해서 사는 삶은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도 답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7남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니 속도 안 섞이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며느리에겐 본인이 당당한 겁니다. 왜? 내 아들은 명품인데 네가 명품이 내 아들로 통해서 시집을 왔고 그 명품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게 돼 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은 널렸는데 내가 잘못 찍어가지고 너하고 결혼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껍데기를 안고 살래?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살면서 내가 하심하는 마음으로 잘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고 살래? 그랬더니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대와 상대를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익숙해진 문화를 통해서만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그것은 제대로 된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때마다 뭘 부르냐면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셔서 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하심의 중심에 부처님 진리를 그득 담고 보살의 행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 사문사에서 함께 릴레이 법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도 스님의 이 지혜와 가르침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계시지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요. 새기고 계시지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BTN 불교TV는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으로 포교불사의 원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데요. ARS 번호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 후원 전화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증문즉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먹어도 안전할 만큼 천연으로 만든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도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삶에 대한 물음표를 깨달음의 느낌표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조 스님의 증문즉설 물음표 느낌표 순서입니다. 호반의 도시, 낭만의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춘천 사문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언젠간 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설문을 보니까요, 역시 춘천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춘천엔 사문사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께서는 평소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고민이 조금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살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니까요. 자, 평소에 궁금했던 신행 상담도 좋고요. 혹은 개인적인 고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사실 놓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월도 스님께 직접 답을 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손들어 주십시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또 월도 스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사문사 남부지회장 김정숙입니다. 월도 스님이 춘천 사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세요. 저는 늘 월도 스님을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또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절에 오면은 이 여성 불자님들께는 보살님이라고 하고요. 남성 불자님들께는 처사님이나 거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궁금한데요. 왜 보살님, 처사님이라고 하는지 그 어떤 기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나요? 멋진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가 용어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연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처사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게 이조 숭유배불 정책의 기인한 용어입니다. 원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거사님, 청신다, 청신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남자신도 여자신도 이렇게 불렀던 부분이 이조 시대에 숭유배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절에서 쓰는 용어이기보다는 이조 시대에 선비들 중에서 학식이 아주 두텁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관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마음 수양 내지는 학문에만 몰두했던 분들을 처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조 시대에는 숭유배불 정책을 하면서 불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절에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심이 아주 돈독하신 분들이 절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들이 바라다 봤을 때 그 남자 신도가 이뻤을까 아니 안 이뻤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남자 신도들을 높여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사라고. 그래서 아주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이 있고 그러면서도 벼슬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쓰여지는 그런 용어를 절에 오시는 남자 불자들에게 처사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을 아주 높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주 시대에는 남자들이 절에를 갔다 오면서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절에 갔다 온다 소리를 잘 안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기 갔다 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처사라고 하는 부분 용어가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처사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높여 불려주는 그런 부분이 용어로 기인된 부분이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제 절에서 남자 신도들을 거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거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 부분에서 그라파티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에서 이렇게 따온 부분을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거사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죠. 그 거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거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거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세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신심이 돈독한 불자, 부처님을 아주 진심으로 잘 섬기고 믿는 불자를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유명한 거사가 있었는데 그 거사가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유명한 거사가 있었는데 그 거사가 이름이 방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멋진 거사가 있었거든요. 그 거사가 부설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사, 거사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로 이렇게 전전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거사의 덕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출가하지 않고 불교에 귀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을 거사라고 했어요. 또 인도에서는 이 거사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거사를 장자로 불렀어요. 장자라고 하는 부분은 부자하고 다른 거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물질을 정말 멋지게 보시하고 부처님의 지기를 잘 따라서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남자를 부르는 부분은 처사, 거사, 그리고 장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우리 종단에서는 거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처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사로 부르든 처사로 부르든 그것은 다 의미가 아주 높여진 남자 불자로서 아주 높여진 부분의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원래 우바세, 우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불렀고 여자 신도를 우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반이 이것을 일컬어서 사부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원래는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청신녀, 우반이 이렇게 썼던 게 맞죠. 그런데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는 사실은 엄청난 마이가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조 마렵의 소위 보살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살계를 여러분들이 주잖아요. 보살계를 준다는 얘기는 보살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보살계를 받는 사람들이 남자 신도보다는 여자 불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살계를 받다 보니까 그 보살 여자 신도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는데 이 보살이라는 자체는 보살들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이가리를 달아준 거예요. 계급장을 이미 보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높아야 안 높아야? 부처님의 분신 같으신 분들인데도 그들의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심창한 여자 불자님들에게 또 다른 신심을 불러일으키라고 미리 불러주는 분이 보살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보살답게 살려기 노력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월드 스님의 증문즉설, 물음표, 느낌표,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의 질문과 고민을 현장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발표해 주십시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신도의 여배정을 맡고 있는 박래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스님께서 증문즉설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시청을 하면서 조금씩 불법에 대한 깊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종단과 다르게 어떻게 그거를 구별해 주시는지, 모든 일은 다 자신의 신구의 사목과 인연 따라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님 역시 좋은 질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부처님의 가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기독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이뤘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날아갈 듯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절하면서 부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을 탁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부처님 잘 믿겠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기독교에서는 은총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에게 내가 그냥 모든 부분을 다 받들어서 숭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의 가피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뭔 가피가 있냐면 공덕이라는 걸 지어야 가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한테 잘하는 걸 공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 일체 중생을 통해서 당신이 공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입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나눠서 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부분이 다 공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덕을 지면 가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 어떤 신에게 잘해야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잘하는 것이 가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공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내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내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내 친구에게 잘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것도 공덕이에요. 길이 너무너무 험해서 도를 비켜주는 것도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이 다양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 공덕을 지면 가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선공공덕, 내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좋은 행위는 다 공덕일 수 있고, 그 공덕이 지어지면 가피는 오지게 됐는데, 그 가피는 여러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그 첫째의 가피가 뭐냐면 현증가피입니다. 현증가피. 그래서 그 현증가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하나 냈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은 나를 사가세요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어머니도 모셔야 안 모셔요? 대답을 안 해. 자기 어머니도 잘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엉뚱한 어머니 한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거든 나를 사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살아갔어요. 광고를 보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소위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날 사가라고 그랬는데 아주 꺼주한 집에 아주 단아한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간 젊은 부부가 어머니, 제가 당신을 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고 나를 사가는 데는 그냥 나만 모셔가면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그런 어머니 한 분을 모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내가 당신을 모셔가겠다고 딱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수십억이다. 나를 사는 동안에 이 돈도 다 네 거다. 그래가지고 현진가피를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요 착한 공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사가라고 어머니를 사가라고 광고를 냈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가겠다고 모시러 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착한 이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바로 마음을 내니까 바로 공덕이 오더라. 요걸 따라서 현진가피, 이게 현진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몽중가피.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올도스님도 봤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몽중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인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계실 때나 이대 종정스님이 계실 때나 지금 우리 종정스님이 계실 때나 구인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속에서 뭔가 안 되는 일들이 관세음보살을 정말 열심히 부르다 보면 꿈에서 뭐 의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간호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던 분들이 그 약 하나 얻어먹고 기도해서 깨보니까 병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몽중가피라고, 몽중가피. 그 다음에 이제 뭔 가피가 있느냐 하면은 명운가피라는 게, 명운가피. 그냥 여러분들이 절에를 자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좋은 일들이 그냥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찌지근해서 되는 일도 없이 뭐 재미가 없고 그랬었는데 사문사 와가지고 3-7일 동안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이 잘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가피를 일컬어서 우리가 명운가피라고 해요. 그럼 이 부처님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원 이룰 짓을 해서 이루는 것을 일컬어서 가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뚝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야. 복 받을 짓을 해서 그 복이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 부처님 옷을 입는 형태로 내 원하는 바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일컬어 우리가 가피를 한다. 고려 여러분들이 이 사문사에 오셔서 그동안 절 짓느냐고 애쓰고 스님들 말씀 듣고 이 불사 일으키느냐고 무척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법당 짓고 그리고 땅 얼마 없이 한 8-9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저 주변에 땅을 많이 샀네. 이런 모든 분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부처님처럼 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했던 분들을 살림 잘 사셔서 지금 이 부처님의 정토의 세계를 잘 엮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피, 부처님의 모든 소구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멋진 가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느 분께 마이크 전해드릴까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신부급 유포 3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동호라고 합니다. 정유년 새벽두에 얼도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지 스님과 거사님 그리고 저쪽에 도의원님과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불자 여러분들 정유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들 하시고 복들 많이 받으세요. 예, 월도 스님이
저희 절에 사문사에 부임하시기 전에 충청도 양반뿐인데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인연이 많으신지 일곱 군데 불사를 하시고 춘천 사문사로 발령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시기 전에는 저 마당에 관음전이라고 조그만 해구 거기서 법회를 하고 불공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월터 스님께서 이렇게 크고 우러운 절을 불사를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늘 월터 스님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월터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쭤볼 것은 제가 물건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어디 가든지 뭘 잘 사오고 주워오고 그래갖고 저희 집에는 별의별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자는 갖다 버리라고 그래갖고 저와 가끔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집착을 버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사들이고 자꾸 주워오고 그래갖고 내한테 미움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하면 끊어야 되는지 월터 스님께 여쭤보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사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 주워 오시기까지 하니까 네 집안에서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 정말 멋진 질문이지 않나요? 이미 우리 거사님은 집착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집착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본인이 병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는 약을 처방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치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거사님은 보살님하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운 건 다 주워오는 거죠. 저분 아마 부자로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별로 쓸모도 없는데도 자꾸 주워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부딪혔는데 본인 스스로가 보살님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니까 난 집착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올 때 우리가 움켜쥐고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셔? 모든 아이가 나올 때는 움켜쥐고 나오거든요. 왜 움켜쥐고 나옵니까? 쥐어야만 사니까.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올 때는 그렇게 쥐고 오지만 죽을 때는 쥐고 죽습니까? 놔고 죽습니까? 본 일이 없으셔? 모든 사람들이 쥐일 힘이 없어서 피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요, 스님들이 삶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는 스님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의 부처님 당시에는 삼의이발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옷과 바루와 소위 그 약, 이 부분 정도면 충분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데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요구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1년 정도 그 물건 찾지 않으면 그 물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저 길거리에 뭐가 좋은 게 있거든, 내가 주워서 필요한 부분이면 내가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이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눠주는 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남 줄 때는 뭘 줘야 되느냐면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내 집에 있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하나 버려진 게 있거든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집 게 세게면 우리 집 걸 남을 주고 주워온 걸 내가 쓰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근데 대개 꼭 보면 떨어진 건 남 주고 안 떨어진 건 내가 쓰려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자꾸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면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은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이 명품백 죽을 때까지 잡고 있으면 그 귀신 붙어서 안 돼요.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그거를 별로 달갑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살아서 있을 때,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아들도 불러서 주고 며느리도 불러서 주면 고맙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물건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그 물건도 생명력을 잃어서 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주 찝찝합니다.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려면 언제 줘야 되냐면 살아있을 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살아있을 때 주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정신 갖고 주세요. 정신 살아있을 때 주세요. 근데 정신 빠졌을 때 주면 그게 공덕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들에게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 정신 멀쩡했을 때 아깝지만 이건 너한테 보태 써라, 이거 귀중하게 써라 이렇게 남겨주면 거기에는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소유했던 물건을 그냥 놓고 죽으면 누구든지 간에 그 부분을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 본받을 만하죠. 근데 저것이 너무 집착이 심해지다 보면 완전히 쓰레기 창고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떤 정갈함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아주 좀 너저분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아주 정신만큼은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왕 저렇게 모으는 정신이 강하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면 그거를 걸어 우리는 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척 여러분들 물건 많이 아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서 고루 행복할 수 있는 부분에 삶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도시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대한불교천태종 사문사에서 함께했습니다.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요? 네. 정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네, 열과 성을 다해 이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려니까 조금 아쉬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사문사 증문즉설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도 스님과 함께 크게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